성도는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 잘 몰라도 세상 사람들과 같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알아요. 바라는 것이 같으면 같은 소속이에요.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것이고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좌파와 바라는 것이 같으면 그 사람 좌파예요. 우파와 바라는 것이 같으면 그 사람 우파예요. 우파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좌파와 바라는 것이 같으면 그 사람은 좌파인 거예요. 언젠가는 그쪽으로 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일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바라는 것이 같으면 그 사람은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거예요. 언젠가는 세상으로 갑니다. 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무엇을 바라는가가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나는 요즘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소망이 뭔가?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항상 살펴봐야 돼요. 살펴보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걸 바란다. 얼른 고쳐야 돼요. 심각하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바라야 되는 것, 바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바랍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는 것.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는 거예요. 뭘 바라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그 반대되는 것이 무엇인가? 마귀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세상을 소망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소망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바라보고 있는 것은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말씀을 듣고 있어도, 기도의 시간에 참여해도 세상 사람들과 바라는 게 똑같다. 그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께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을 소망하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소망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다른 것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출석하는 거 그걸로 확인 못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그걸로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헌금성을 하는 거 그걸로도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무엇을 바라는가 이건 정확해요.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을 계속 소망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속에 머물러 있다고 확신하면 돼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내가 갈 길을 잃었다. 내가 방황하고 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불분명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일평생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세상을 소망하면 세상에 속한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소망해요. 말씀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소망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까. 출처가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소망해요. 말씀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소망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분이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소망해요. 말씀을 소망을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아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형제를 또 사랑하잖아요. 왜냐하면 형제도 예수님과 같은 근원에서 났다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소망한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소망하지 않는다, 바라지 않는다. 그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착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제대로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을 소망하는데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는 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말씀을 또 소망하는가? 또 왜 말씀을 소망해야 하는가? 우리가 시편을 살펴보면서 한 3가지 정도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 성도는 말씀을 소망하는가, 바라는가, 또 소망해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의 가치를 깨닫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의 가치를 깨닫기 때문에. 말씀의 가치를 깨닫으니까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바라게 되는 거예요. 시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9편 구약성경 892면에 있습니다. (119편) 67절, 71절, 74절 67절, 71절, 74절 같이 읽어봅시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라고 말씀해요. 신앙이 약할 때는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또 고난의 말씀을 적용할 수도 없어요.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고난은 밀어내고 싶은 거고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싶은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피해가고 싶다 이런 것으로만 여겨져요. 하지만 신앙의 깊이가 좀 깊어지면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해석되기 시작해요.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고난이 없이는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았는데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말씀이
해석되고 의미가 깨달아지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가 본인에게 와닿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됐다. 고난을 당한 것이 유익이다. 어떤 의미에서 유익인가? 고난 자체는 유익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을 준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율례, 말씀을 배우게 됐다. 그것이 내가 고통받은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 그래서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편하게 사는 게 가장 좋을까요? 무지한 상태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한 채로 고통만 없으면 그 삶이 성공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자란다는 말이 있어요. 고통이 없이는 성장 못한다는 것을 알아요. 군대 갔다 와야 남자가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군대 가기 전에는 아직 사람이 아니다. 군대를 갔다 와야 뭔가 깨닫게 되고 인간다워진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고난이 사람을 만든다는 뜻이죠. 다른 것이 아니고. 군대는 일상 생활보다 일반 사회 생활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 고난을 견디면서 사람은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고난은 없었는데 무지하고 미숙하고 철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동경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건전하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사람은 고통이 있어야 배우게 되고 배워야 사람다워지고 그것이 바랄 만한 일인데 특별히 성도는 고난을 겪으면서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해석되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해석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었을 때는 내 삶에 일어났던 일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고난을 겪으니까 하나님의 뜻도 이해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가치를 깨닫게 되니까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소망하지 않죠. 말씀을 바라지 않아요. 그것이 자기에게 별 영향을 주지를 못해요. 그냥 말씀이 모양이다.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나가버리는, 의미를 주지 못하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걸 사모할 리가 없죠. 바라고 소망할 리가 없어요. 하지만 말씀이 이 진리다. 이게 진짜다.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진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진리다. 고난을 통해서 그걸 경험하게 되면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은 말씀을 붙들어요.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 있으려고 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으려고 해요. 그 말씀이 자기를 살린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보면 고난받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에 감동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고난을 겪고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말씀으로 자기의 삶이 해석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는 태도, 자세부터가 달라요. 경청하는 거예요. 하나다로 더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 그 진리의 말씀만이 내 삶을 세운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 차원에서 성도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실패해보고 사람에게 배신당해보고 부도 나보고 건강 잃어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을 깨달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면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고통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을 거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요. 위의 것을 왜 찾아야 하는가? 잃어본 사람들, 실패하고 낙심해 본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세상에 있는 것들, 땅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것이 허망한 일이구나.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이구나. 내 인생도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걸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져야 돼요. 너희는 마음을 하늘에 두라. 너희 마음을 하늘에 두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들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또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을 바라고 소망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더 소망하고 사모하게 되면, 그것을 바라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말씀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말씀을 항상 소망하고 바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위로와 위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 말씀이 위안이 된다. 위로가 된다. 76절, 7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76절, 77절 같이 읽어볼까요? 고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위안이 되는데, 참 우리가 살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람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살면서 많은 고통을 당하잖아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죠. 누구나 다 고민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서 사는 게 인생인데, 사건을 만나면 어떤 방법을 써도 마음에 안정이 안 돼요. 예상하지 못했던 또 심각한 일들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뜻밖의 사건, 사고를 만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면 아무리 노력해봐도 마음에 안정이 안 돼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노력도 해보고,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도 해보고, 혼자 울기도 하고 소리치기도 하고 해봐도 마음이 잡히지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받아들이게 되면 마음의 안정이 찾아와요. 마음의 안정.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위안이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 신기한 일이에요.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내 마음이 막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견딜 수가 없고, 고통이 느껴져 가지고 참아낼 수가 없는데, 말씀을 붙들게 되면 그게 다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분노도 사라지게 되고, 억울함도 사라지고, 답답함도 사라지고,
초조함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것.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다른 것으로는 위로와 위안을 얻을 수 없어요. 문제가 작으면 또 딴 것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마음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감당이 안 되는 문제를 겪을 때가 있어요. 사람은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 마음을 내가 조절할 수가 없다. 아무리 어떤 방법을 써봐도 견딜 수가 없다. 죽을 것만 같다. 미쳐버릴 것만 같다. 그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가? 성도는 말씀 없이 다른 것으로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어요. 분노의 불길을 꺼뜨릴 수가 없어요. 우울함을 꺼뜨릴 수가 없어요. 두려움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말씀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경험하는 바이고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해야 되는 바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초조한 마음, 불안한 마음, 염려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내가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텐데, 말씀을 바라봐야 될 텐데, 위로와 위안이 거기서 오는 것인데, 마음이 진정되고 속이 뚫리고 평안이 생기는 것은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내가 엉뚱한 곳에서 내 마음의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다시 안정감을 찾으려고 했는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특별히 사람들은 여러 고통을 당하지만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해요. 사람. 돈이 없어도 고통스럽죠. 건강이 없어도 고통스럽죠.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고통을 당한다. 돈은 적응이 돼요. 쪼달리고 해도 어떻게 하든지 살고 산입에 거미줄 안 친다는 옛말처럼 그 못 살 것 같았는데 살게 돼요. 그리고 적응하게 돼요. 몸에 고통이 느껴지면 어디 병원이라도 가면 진통제라도 맞고 주사라도 맞으면 뭔가 조치를 취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받는 고통은 마음 속에 있는 고통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분노, 억울함, 답답함, 절망,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문제가 있을 때는 살려고 해요. 하지만 사람에게 고통을 당하면 죽어버리려고 해요.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몸이 아프면 살려고 하죠. 더 살려고 애를 쓰죠. 이 의사에게도 찾아보고 저 약도 써보고 온갖 방법을 찾아 헤매요. 돈도 마찬가지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더 살려고 해요. 하지만 사람으로부터 받는 심리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그거는 어찌할 수가 없어서 자기 인생을 마감해 버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그만큼 사람에게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받을 때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말씀을 찾아야 한다. 말씀이 너에게 위로를 준다 라는 것을 말씀해요. 85절부터 88절을 봅시다. 읽어봅시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누가 떠오르는가? 예수님이 떠오르죠.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통이에요. 이유 없이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많이 받지만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죠.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받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그 미움, 억울함, 분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잠이 안 오잖아요. 소화가 안 되잖아요. 생각하면 진짜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신기하게도 분노도 미움도 억울함도 섭섭함도 눈 녹듯이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과 안정이 깃들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없는 우리가 일반 책에서 보게 되는 그런 기분을 좋게 하거나 교훈을 주는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보통 글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도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말씀이에요. 견딜 수 없는 고통에서 평안을 얻게 하는 것이 말씀이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위로와 위안을 얻게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또 바라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서 배로 갚아준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가가지고 따지고 싸운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고 쉼을 얻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것부터 생각나잖아요. 받은 대로 갚아줘야 된다.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된다. 그러면 속이 후련할 것 같다.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속이 후련해지지 않아요. 더 큰 분노와 원망 가운데 휩싸이게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 주님의 말씀에서 위안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항상 바라봐야 하고 소망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사람에게 치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되든지 고통을 주고 받으면서 사는 게 인생인데 주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사람이? 어떻게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어떻게 분노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일이 있는데, 내가 당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그를 가만히 둘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가버리면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자리로 가버려요.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걸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것이고,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말씀에서 위안을 받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고 우리가 살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살게 된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받으셨어요. 용서하시고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신 그분의 말씀이 그 속에 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고통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괴팍해지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 대부분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괴팍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분이 가득 차 있어요. 성도의 모습일 수는 없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니까 성도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극복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다른 데 마음 두지 말고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을 붙들어라. 이 말씀이 사람들로부터 고통받을 때 기억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죄를 이기기 때문에, 말씀으로 죄를 이기기 때문에 성도는 말씀을 사모하고 바라는 거죠.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어봅시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붙드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경험상 죄는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누구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말씀을 붙드는 사람, 말씀을 바라고 사모하고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아니면 죄를 이길 다른 방도가 없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성령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함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 두 가지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 중에 말씀이 죄를 이기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청년은 정력이 넘치는 때예요. 건강해가지고 힘이 넘쳐가지고 육체의 요구를 마음대로 들어주려고 하는 때잖아요. 가장 방탕한 때가 청년기 그리고 장년기. 무엇으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가? 도덕 윤리로는 택도 없다는 걸 알고 의지로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성도는 깨끗하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성결을 추구할 수 있는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가? 말씀. 내가 범죄치 않기 위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에게 신비해요.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항상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이 아니니까. 사람의 능력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이니까 사용해 볼 수 있고 경험적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니니까 사람에게 항상 신비롭게 느껴져요. 그 하나님의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 죄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와 싸우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약속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세상에 오셨다. 죄를 멸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그 예수님 속에 있는 사람들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방법을 사용해요. 방법을. 그냥 나는 죄와 싸워서 이기겠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해가지고 실제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방법을 사용할 때 승리가 그 사람께 되는 거예요. 말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그걸 믿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암송하고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고 그게 신비한 힘이에요. 말씀이 없다면 누구도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죄가 있어요. 유혹을 받게 돼서 같이 빠지는 죄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죠. 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많이 받고 있어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말들은 선조들의 지혜에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실 때 일반 법칙, 일반 은혜 속에서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그걸 관찰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가서 어울리면 물든다는 거죠. 가서 어울리면 누구든지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세상 속에 살잖아요. 만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농담을 들으면서, 대화 속에 참여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를 접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 혼탁한 문화, 죄악된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영향받지 않고 어떻게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가? 그것도 말씀이다라고 말씀해요. 113절, 11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113절부터 11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말씀을 뒀을 때 세상 속에 살지만 물들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가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누구도 특별한 방법 없어요. 늘 듣는 게, 보는 게, 같이 어울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고 세상인데, 우리도 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속에도 그걸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속에 빠져서 사는데 어떻게 물들지 않겠는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 수도 없어요. 산에 올라가서 절에 가서 살 수도 없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지켜내서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들을 금할 수 있는가? 방법은 하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행하는 것들이 좋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그걸 바라는 게 있어도 악한 것으로 느껴진다. 그게 자기에게는 불쾌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학생들은 수학여행 같은 거 갔다 오면 애들이 변해 있어요. 중고등부도 맡아보고 했지만 어디 믿지 않는 애들하고 여행 갔다 오면 애들이 변해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가? 한 2박 3일, 1박 2일 오래 같이 있으면서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 우리도 다 경험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한 2박 3일 어디 뭐 좋은 데 가가지고 놀러 갔다 오면 생각이 바뀌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변해 있어요. 다음에 또 가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악한 것이 아니네. 가보니까 좋던데. 내가 잘 몰랐네. 인생 좀 즐기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물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분리돼서 살 수도 없는데 연수도 같이 가야 되고 같은 직장에 다녀야 되고 같은 학교에 다녀야 되고 어떻게 그들이
행하는 것들을 선망하는 것이 아닌 밀어내야 할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말씀을 두는 사람들, 말씀을 둘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결국에는 세상화되는, 세상 사람하고 같은 걸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원리고 이치예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마음에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는가? 말씀을 사모하는가? 바라는가? 소망하는가? 내가 말씀을 소망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그렇게 갈급해하고 원하고 있는가? 말씀 듣는 시간에 제일 따분하고 지루한가? 우리는 말씀을 바라는 사람들, 소망하는 사람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무슨 신앙이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그 속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소망할 때 우리는 또한 그분에게서부터 나온 말씀을 소망해야 해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죄를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위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을 깨닫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더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과 멀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내게 말씀이 필요하고 식물에게 물이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한 것처럼 내게 말씀이 그렇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붙들고 더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